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정도면 본인이 감당해야지.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살았는데. 이 말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꽤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애써 정당화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내가 특별히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이 판단들이 우리 마음을 더 가볍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날수록 피곤해지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경계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의 사정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거리를 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지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팔복 중 5번째 복에서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남을 무조건 이해하라는 감정적인 요구도 아닙니다. 이 복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 5번째 복까지 오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며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애통하며 내 안의 죄성과 한계를 외면하지 않았고, 온유해지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는 법을 배웠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삶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싶어졌습니다. 이 흐름을 지나온 마음은 더 이상 사람을 쉽게 재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 위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째 복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긍휼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고난 따뜻함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누군가의 연약함을 이해해주는 마음 이전에 그 연약함을 나 역시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같은 바닥에서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과 겸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며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은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하루는 상상해보지 않은 채 한 장면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방식이 우리 마음을 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판단의 습관이 우리를 더 메마르게 만들고 관계를 더 고립시키며 결국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긍휼을 잃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의 자리에서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위한 태도이기 전에 나 자신이 은혜 안에 머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사람의 선택이 자주 이해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늘 저럴까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냉정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어쩌면 5번째 복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의무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으로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본 사람에게서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예수님이 긍휼을 복이라고 선언하셨는지, 왜 긍휼이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살리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관계, 말 한마디, 판단 하나 속에서 이 긍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차분히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을 더 부담스럽게 하기보다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조금 다른 눈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5번째 복의 자리로 조용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5번째 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앞선 복들과 달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선언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의지로 흉내낼 수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여유가 있을 때 긍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삶이 안정될 때, 상처가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팔복의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긍휼은 여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해지고 울어보고 자기 뜻이 꺾이고 삶의 기준이 다시 세워진 뒤에 비로소 열리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복에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며 나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정직한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 복에서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 안의 죄성과 한계를 보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눈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합니다. 세 번째 복에서는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복에서는 이제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갈증이 생겨 하나님의 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마음은 더 이상 사람을 쉽게 재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긍휼 위에 지금까지 서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덕목이 아니라 이전 복들을 성실히 통과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상대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태도가 아니라 같은 바닥에서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함께 서는 자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긍휼이 매우 낯선 태도였습니다. 율법은 분명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명확했으며 사람들은 누가 깨끗한지, 누가 부정한지, 누가 안에 속하는지, 누가 밖에 있는지를 빠르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확함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서로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 한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무너뜨리려는 선언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다시 살려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긍휼의 자리를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며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는 과거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은 상처가 없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통과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수없이 억울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는 사울을 향해 끝까지 긍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칼을 들지 않았고 자기 손으로 정의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 삶에 먼저 적용해 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해를 받아왔는지를 기억하는 마음,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통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새기는 태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긍휼을 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긍휼은 남을 위한 덕목이기 전에 나 자신이 은혜 안에 머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빠른 판단을 선호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기까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분류하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먼저 거리를 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구조가 위험을 빨리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행동, 이해되지 않는 말, 내 기준과 다른 선택을 마주하면 마음은 즉시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위험하다. 나와 다르다. 조심해야 한다. 이 반응은 악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반응입니다. 뇌는 빠른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려 합니다.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감정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지쳐 있을수록 더 쉽게 판단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수록 타인의 사정을 길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차가워졌을까? 왜 예전보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식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사람은 이해보다 통제를 선택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대상은 거리두기로 처리합니다. 이것이 판단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긍휼은 본능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훈련된 마음에서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즉각적인 결론을 잠시 보류하는 선택입니다.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마음을 열어두는 상태입니다. 이 선택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힘든 사람에게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긍휼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더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해를 받아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할수록 타인에게도 더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연약함을 정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타인의 연약함 앞에서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앞선 복들의 흐름이 다시 연결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었고, 애통을 통과한 사람은 자기 죄와 한계를 외면하지 않게 되었으며, 온유해진 사람은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게 되었고, 의에 줄인 사람은 자기 기준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상태 위에서만 긍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긍휼은 괜찮아, 다 이해해라는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긍휼은 판단을 미루고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의 전부를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까지 보고 계신다. 이 인식이 마음을 조금 낮춥니다. 이런 상태는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영역이 다시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즉각적인 분노나 혐오가 아니라 숙고와 공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버티게 합니다. 긍휼한 사람은 모든 관계를 붙들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상처를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덜 거칠어지고 스스로를 향해서도 조금 더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을 조건이 아니라 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더 잘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판단으로 가득 찬 마음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긍휼로 열린 마음은 이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타인을 살리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지켜온 방식, 내가 견뎌온 시간들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느린 사람을 답답해하고, 나보다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며, 나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진 사람을 은근히 재단합니다. 그러나 앞선 복들을 통과한 마음은 이 기준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며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배웠고, 애통을 통해 나 역시 많은 용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온유를 통해 내 뜻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고, 의에 줄이며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상태 위에서 긍휼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긍휼은
아주 구체적인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상대의 말이 날카롭게 들릴 때 즉시 맞받아치기보다 저 사람도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선택. 자녀의 실패 앞에서 비교와 실망보다 이 아이도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고 기다려주는 태도. 부부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전에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를 먼저 묻는 마음. 이것이 긍휼의 실제 모습입니다. 직장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닫지 않는 태도. 이 선택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선택들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정의를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흐리는 것도 아닙니다. 긍휼은 정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손에서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앞에 두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고 사람들의 돌든 손을 먼저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긍휼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기회를 먼저 남겨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긍휼은 관계를 끊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마음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기다리게 하고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버티게 만드는 힘입니다. 긍휼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상처를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타인을 향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수한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기보다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 넘어졌을 때 신앙이 부족하다고 몰아붙이기보다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 이 역시 다섯 번째 복이 우리 삶에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을 조건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는 말은 행위에 대한 거래가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에 서 있는 사람만이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긍휼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이 마음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긍휼은 마음의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복의 끝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긍휼은 누군가를 무조건 이해하라는 요구가 아니었고 아무 상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은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직하게 통과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가까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애통을 지나 내 안의 연약함과 죄성을 외면하지 않았고 온유를 통해 자기 뜻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으며 의에 줄이며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고 싶어졌다면 그 마음은 이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억지로 짜내는 선행이 아니라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신다면, 쉽게 정죄하고 싶어지면서도 그 뒤에 마음이 더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차가워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긍휼은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 자기 한계를 인정해본 사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아는 사람에게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긍휼을 의무가 아니라 복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더 관대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을 그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단으로 가득 찬 마음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긍휼로 열린 마음은 이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타인을 살리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켜줍니다. 사람을 쉽게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덜 부서지고 마음을 함부로 닫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덜 메마르게 됩니다. 이 복은 신앙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의 복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다뤘다면 다섯 번째 복부터는 그 관계가 사람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혼란을 경험합니다. 왜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질까? 왜 오름을 붙들수록 사람이 더 아프게 느껴질까? 그러나 이것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깊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긍휼은 세상을 쉽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 안을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만 유독 날카로울까? 내 판단 속에는 어떤 의도가 섞여 있을까? 이 질문은 정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지는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복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다룹니다. 긍휼은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열린 마음은 정결을 향한 갈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고 싶고 내 마음의 섞임을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단순해지고 싶어집니다. 이 흐름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직하게 걸어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못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 자리를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긍휼이 자라고 있고 마음이 다음 복을 향해 조용히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다음 여정에서는 이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정결로 이어지고 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의 깊은 자리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내려놓는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복을 통해 긍휼이 착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자리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긍휼은 갑자기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었고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애통을 지나 내 안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았고 온유를 통해 자기 뜻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으며 의에 줄이며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고 싶어졌을 때 그 마음의 깊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을 의무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복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복을 오늘의 삶에 아주 작게 적용해 보려 합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판단을 조금 늦추는 연습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즉시 마음에 걸릴 때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직은 다 모르겠다.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의 자리를 마음 안에 남겨두는 고백입니다. 이 멈춤이 긍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사람의 전부를 한 장면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 한마디의 말, 한 가지 선택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거칠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 자기 자신에게도 긍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기도가 흐트러졌을 때, 마음이 차가워졌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도 은혜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 고백은
신앙을 느슨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긍휼의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했던 순간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아버렸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제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볼 때 결론보다 여지를 남기게 하시고 정죄보다 기다림을 선택하게 하시며 제 마음이 거칠어질 때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로 오늘 하루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도 함께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은혜로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길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 또는 특별히 가슴에 남은 구절이나 깨달음을 기록해 주세요. 이곳이 서로를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스며드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이미 긍휼이 머물고 있음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당신의 오늘 가운데에서 조용히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